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반갑습니다. 네, 어제 하고 또 오늘 보니까 얼굴들이 다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의는 신앙인의 부부 생활이라고 제 마음대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목도 없이 막 썼기 때문에 뭔가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쓰고 다 읽어보니까 이건 신앙인의 부부 생활에 대해서 썼구나 하고, 제가 처음부터 그걸 쓰려고 이걸 준비한 건 아니고 막 이래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에 얽혀서 한평생을 삽니다. 그죠? 그리고 죽음으로써 이제 그 관계들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만들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관계라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누군가와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관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부부 관계,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연인 관계, 직장 동료 관계, 신앙 공동체 관계, 스쳐 지나가는 관계, 편지를 주고받는 관계, 등등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관계들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식을 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그 관계들이 나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들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또 행복하게도 해주지만 반대로 때로는 그 관계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도 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관계 안에서 뭔가 잘못되고 틀어진 것 때문에 상처도 받고 스트레스도 받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얽혀진 관계를 잘 풀지 못해서 한평생을 어떤 사람과는 닫힌 관계로 마음을 닫고 살기도 하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사는 게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부부가 그런 관계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부에게는 집에 있는 순간순간이 다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갈라서게 될지도 모르죠.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한 몸을 이루고 살도록 하셨고 자녀를 출산해서 그 부부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은 모두 다 하느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서 사랑을 했고 결혼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하느님께서 다 그렇게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생연분이다 이런 말도 쓰죠. 하늘이 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에 빠집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져 있을 때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은 나에게 천국이 되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과 한평생을 사랑하며 살 것을 꿈꾸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얼마 동안은 이 감정이 지속되어서 행복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이런 사랑의 감정이 조금씩 사라져 가죠. 그러면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모습들이 새롭게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부부간의 싸움이 일어나죠, 그죠? 아주 사소한 것 하나를 가지고도 싸우게 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말을 쉽게 던지게 됩니다. 결혼 전에 그냥 마냥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생각할 수 없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게 되고 과연 내가 저 사람과 평생을 살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도 던져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그 사람과 살아야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혼 이런 거 없었죠. 그냥 저 사람과 살아라 하면 이제 평생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엄청나죠. 몇 년 전에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했다니까 지금은 더 할 것입니다. 결혼했다가 조금만 안 맞으면 그냥 이혼하죠. 아무렇지 않게. 이혼의 가장 큰 이유는 성격이 맞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그 사람과 나와 성격이 맞지 않다. 너무나 우스운 이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에서 나와 성격이 맞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나와 성격이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고유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내 성격과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와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쌍둥이들이 서로 굉장히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그도 결국은 나와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부부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길들여지고 서로를 길들여 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다 끝나면 그때부터 진정한 부부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씩 맞춰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감정은 감정일 뿐입니다. 참된 사랑은 감정이 끝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씩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맞춰주고 나를 죽여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들입니다. 내가 전에는 몰랐던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저렇구나. 저런 사람이었구나.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결혼 전에 안 저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때부터 곤란하고 저 사람이 저런 모습도 있구나, 있었구나, 나는 몰랐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나와는 다르고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과도 분명히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결코 내 생각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며 내가 잘 몰랐던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인정해 나가는 작업은 사실 부부 생활에 있어서 평생에 걸친 작업이 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인정되지 않아요. 평생의 작업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왜 저렇게 말하는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조금씩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아이고 오래 살다 보면 되겠지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려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바꾸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세상 사람 다 똑같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어떤 사람도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람은 실제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사람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은 우리가 만들어낸 사람과 똑같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사람 내 잘 알지. 그래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하고 바라보지만 그 사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은 늘 변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그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깨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고정관념, 편견 때문에 관계가 다 얽히고 설키죠. 이해와 받아들임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과 공감을 하게 됩니다. 공감이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 안에서도 너무나 중요하고 모든 관계에서 이 공감이란 단어는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공감을 하면 그 사람을 새롭게 알게 되죠. 그 사람을 조금씩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바라보는 눈도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입니다. 나도 때로는 나 자신을 잘 모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가끔은 모릅니다. 혼란스러워요. 내가 도대체 누굴까? 나 왜 이러지? 도대체 나라는 인간이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이렇게 막 생각하죠. 우리도 계속 변합니다. 아이 때 또 다르고 어른 돼서 다르고 또 하루하루 살면 또 달라집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안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아마 우리는 죽는 날까지 나도 다른 사람도 다는 알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나라는 존재도 또 다른 사람이라는 존재도 나에게 어떤 부분은 끝까지 신비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지막까지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열어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부니까 서로 잘 안다고, 우리는 가족이니까 내 아이는 내가 잘 안다고, 내 자식인데 내가 잘 알죠. 내 배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는 서로를 잘 모릅니다, 이런 말과 사실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른 채 결혼을 합니다. 그때는 사랑의 감정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함께 살게 되면 문제는 달라지죠.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면 싫든지 좋든지 한쪽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과 한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이혼을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혼이라는 말 자체가 없죠. 우리는 결혼을 할 때 하느님 앞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하느님께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나 누구누구는 당신을 아내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 누구누구는 당신을 남편으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길게는 몇십 년 전에 다 이 약속을 했습니다. 잊어버리고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 약속은 이 순간만 고백하고 끝나는 그런 약속이 아니죠. 이 약속은 부부 서로 간에 또 하느님께 드린 약속이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느님께 또 서로에게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한평생 신의를 지키며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맺는 다른 약속들은 때로는 어겨질 수 있죠. 시간 약속이나 그런 거 어길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길 수 있지만은 이 약속만은 영원히 어길 수가 없습니다. 깨어질 수도 없습니다. 부부는 죽을 때까지 부부이고 하늘나라 가서도 부부입니다. 혼인 예식에서 이 혼인 서약을 듣고 사제는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주님께서는 두 분이 교회 앞에서 고백한 이 합의를 당신 은혜로 확고하게 하시고 두 분에게 복을 가득히 내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맺으신 것을 사람이 풀지 못합니다. 우리가 혼인 때 맺은 이 서약을 바로 하느님께서 확고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방금 사제의 이 말에서 드러나죠. 하느님이 확고하게 하고 하느님이 복을 내리고 하느님이 이것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풀지 못한다. 사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제가 여러분 이제 부부입니다 하고 일반 혼인 결혼식처럼 주례자가 맺어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거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난다는 거죠. 하느님이 맺어주는 겁니다. 사제는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지를 못한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알아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부 생활이 달라집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힘들고 괴로운 일 생길 때마다 후회를 하겠죠. 땅을 치고 내가 왜 저 사람을 선택했을까? 내가 어쩌다 저런 왼수와 살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하느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어이구 저 원수 이러다가도 그래 하느님이 주신 사람인데 나의 십자가인데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모두 다 나에게 은총이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하느님은 다른 걸 주시지 않아요. 다 은총이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한평생을 살으라고 주신 그 사람도 사실 나에게는 하느님의 은총이고 축복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을 짝지어 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한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어제 여러분 연금술사 잘 봤죠? 거기서도 우연이란 게 없다. 다 하느님의 그 커다란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잘 표현을 해줬는데 세상에 우연이란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느님의 섬세한 계획과 손길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잠시 스쳐가는 만남이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신앙인이 된 것이든 내가 이 사람 만나 결혼한 것이든 자녀가 생긴 것이든 우연이 없습니다. 이런 걸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전부 다 신비입니다. 신비. 어떻게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자녀가 이렇게 생기고 내가 또 세례를 받고 신앙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이럴 수 있을까? 이 피정도 우연이 아니죠. 이 모두가 다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이런 피정 시간을 가지도록 한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녀님은 정말 많은 거 준비하셨고 저도 강의도 준비하고 많은 걸 준비를 하고 그래서 하느님 시켜서 하는 일이지 우리가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엔 다 그래 생각하겠죠. 진짜 이 사람 선물이야. 그런데 살면 살수록 선물이 왼수로 바뀌죠. 그죠? 죽어도 선물은 아니다. 예전에 어떤 피정 강의를 제가 들을 때 그것도 이런 부부에 대한 거였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강사가 물었어요. 여러분에게 선물이 뭐가 있습니까? 하니까 이것도 선물이 저것도 선물이고 다 나왔는데 마지막까지 내 남편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내 아내, 내 남편 이거 마지막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그걸 이야기해서야 나왔어요. 그만큼 너무나 놀랍게도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선물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내 자녀는 선물이라고 빨리 나옵니다. 특히 젊은 부부일수록 애가 어릴수록 빨리 나오지만 좀 나이 든 부부일수록 이제 자녀도 선물이 아니라 왼수죠. 똑같죠. 자녀가 더 왼수죠. 그래서 굉장히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받은 선물에 대해서 말해보라면 딴 건 다 나옵니다. 뭐도 선물 이러지만 거의 마지막에 가서 자녀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자신의 동반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부부들이 그렇게 사는구나. 저도 몰랐으니까 굉장히 그러면 사는 게 힘들 건데 굉장히 이런 생각을 잠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나를 향한 누군가의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는 어떤 표징이죠. 그죠? 우리 선물 받으면 기쁩니다. 어릴 때부터 생일 선물 받으면 그 선물 자체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기쁩니까? 그 선물 안에 담겨진
그 사람의 마음 때문에 기쁜 거죠. 그 친구의 그 사랑의 마음. 정말 그 안에 뭐 어떤 짧은 편지라든지 뭐 편지가 아니더라도 어떤 물건 줬을 때 이제 그 물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물건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 사람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물건이 됩니다. 이게 바로 성사입니다. 성사. 성사적인 겁니다. 그래서 선물은 모두에게 기쁩니다. 선물 받고 기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면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은 우리의 그 사랑의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내 남편, 또 내 아내, 또 내 자녀는 하느님께서 나를 향해 보내오신 그 사랑의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남편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느님께서 나를 그 사람과 맺어주셨고 그 부부에게 그 자녀를 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부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를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천지 왼수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이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선물이라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는 자녀가 선물이었지만은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남편과 똑같이 원수가 될 때가 많죠. 이렇게 살아가면 인생이 괴롭죠. 한평생을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쟤들을 또 어떻게 키워가고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인생이 괴롭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럴 줄을 미리 아시고 원수도 사랑해라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뭐 원수가 따로 있겠어요? 원수 같은 짓 하면 원수가 되는 거죠. 진짜 우리는 서로 간에 너무 원수같이 살죠. 그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서 너의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달려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마테오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44절에서 45절 산상설교의 말씀입니다. 방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부부 생활에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 봅시다.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낼 때, 내가 같이 화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숱한 경험으로 다 아시겠지만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싸우게 되죠. 이제 그 순간 이성적인 통제가 안 됩니다. 그죠? 그때는 동물처럼 싸웁니다. 으르렁 되죠. 막 완전 막 공격을 퍼붓고 막 이렇게 되죠. 더 이상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뭐 싸울 때는 뭐 신나게 싸우지만 끝나고 나면 서로의 마음에 깊은 멍이 들고 상처가 남게 되죠. 이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약의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본능적인 행동들, 이 본능적인 사고방식들을 바꾸라고 하시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그 산상설교가. 왜냐하면 그 본능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서로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감정은 감정이죠. 사랑이라는 그 감정은 끝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그걸 넘어서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 미사의 일독서에서 우리는 고린토일서 13장 사도 바오로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세상 어떤 책도 사랑에 대해서 그보다 더 잘 말해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토일서는 물론 사도 바오로가 썼지만 하느님께서 바로 이게 사랑이라고 알려준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미사 마지막에도 여러분들이 힘들거나 더 이상 사랑을 하지 못할 그런 처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고린토일서 13장을 읽고 묵상하라고, 루카복음 15장 11절 32절 그 탕자의 비유를 읽고 묵상하라고 그렇게 제시했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여기서 첫 번째로 사랑은 참는 것이라고 사도 바오로가 말했습니다. 사랑은 참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는 것을 사랑이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을 것인데 참는 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참는 것.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내고 공격할 때 내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참는 것이 결국 우리 서로를 끌어안게 해주고 서로를 깊이 알도록 해줍니다. 한쪽이 참으면 됩니다. 한쪽이 참으면 다른 쪽도 더 이상 막 이렇게 못합니다. 같이 치고받으니까 계속되는 것이지 한쪽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금방 끝납니다. 무엇이든지. 그렇다고 해서 맨날 참을 수는 없겠죠. 성인이 아닌 이상 맨날 참고 살 수는 없습니다. 참는다는 것이 무조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아이고 그래 저 사람 맨날 저러는데 이렇게 하는 그런 포기에 참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막 퍼부을 때 똑같이 막 퍼붓지 않는 그게 참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거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을 조금씩만 기울여도 얽혀진 수많은 것들은 다 풀릴 것입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와도 직결이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자존심 때문이죠.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이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당신 이렇게 하면서 이때 내 자존심을 바로 건드리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참지 못하고 똑같이 그 사람 자존심을 건드리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똑같이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 줘야 된다는 그런 본능이 튀어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싸우고 나면 우리는 먼저 손 내밀고 화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건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친구든 뭐든 막 똑같아요. 누가 내 자존심 건드렸다 그러면 이제 끝입니다. 이제 그죠? 다시 네가 먼저 손 내밀 때까지 나는 절대로 너를 보지 않을 것이다.
내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상대방이 먼저 와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면 어색했던 관계가 조금씩 풀리긴 하겠죠. 왜냐면 부부는 맨날 봐야 되니까. 그런 말 안 해도 또 밥 차려주고 처음에 말 안 하고 있다가 그냥 한두 마디 던지고 이러다 보면 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나느냐? 결코 그렇지 않죠. 그때 받았던 그 앙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 중에 남아 있다가 이것이 언제 또 나오느냐? 다음에 2라운드가 터지면 그때 반드시 나옵니다. 당신 그때 말이지 하면서 옛날 일 다 나오죠. 쪼잔하게. 진짜 저 사람 쪼잔하네. 근데 그때 풀지 못했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게 무의식 중에 있다. 그때 튀어나오면 우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막 나옵니다. 당신 그때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거슬러 올라가니까 또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고, 결혼 전부터 해서 완전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2라운드 시작이 되겠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와 동시에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어요. 먼저 미안합니다 하고 손을 내미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내 자존심을 버리고 죽이는 것, 또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 또 내가 먼저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여는 것, 또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이 한마디, 이 한 동작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줄 알 때, 내가 먼저 미안했다고 말할 때 나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아집니다. 상대방은 그런 나를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존경해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지 못한 것을 내가 했기 때문이죠. 먼저 낮추는 사람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낮추라고 자꾸. 자기를 낮추라고. 그러면 높아진다고. 부부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낮추고 들어가면, 내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면 내가 훨씬 높아집니다. 그 사람은 그런 나에게 존경심을 갖습니다.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지가 않구나. 나보다 훨씬 낫네. 겉으로 말은 안 할지라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똑같은 일을 그렇게 하지는 않죠. 이렇게 화해를 하고 나면 서로에 대한 이해 지평이 훨씬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같은 일로 다시 싸우게 되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성숙하고 성장한 것이죠. 사랑은 이렇게 점점 더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사랑이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딱 만나자마자 완벽하게 사랑하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평생토록 해 나가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평생의 사랑의 작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한평생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어요. 그렇게 사랑을 만들어 간다는 것.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정말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듣는 것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 때,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 누가 듣는 거 가르쳐 주는 사람 봤습니까? 안 가르쳐 줍니다. 말하는 거, 읽는 거, 글 쓰는 건 가르치지만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 세상 모든 학교, 가정, 뭐 어디를 가도 듣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 배우지 못하고 그냥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듣습니까? 자기 쪼대로 듣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흘려가며 듣고 그렇게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귀여겨 들을 줄을 잘 모릅니다. 그렇게 의식하지도 않고 배워본 적도 없고 별로 노력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 말할 때 어떻게 듣고 있는지, 친구들이 막 수다 떨 때 어떻게 듣고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잘 안 듣습니다, 사람들은. 남이 그새 막 말하면 또 자기는 다른 말 합니다. 전혀 대화를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술자리 가서 옆 테이블이 이렇게 말하는 거 가만 듣고 있으면 굉장히 웃깁니다. 막 이 사람 자기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 다른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 말한 건 뭐가 됩니까? 독백이죠. 혼자 떠든 겁니다. 이 사람은 또 자기 얘기합니다. 전혀 그 안에서 공감대가 없습니다. 그러다 술 먹고 일라 집에 갑니다. 사람들은. 근데 술자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도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공감해주고 정말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을 보면. 듣는 사람의 자세를 보면 말하는 사람이 먼저 압니다. 저 사람이 듣는지 안 듣는지. 그래서 우리는 말하면서 힘이 빠지죠. 안 들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들을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내한테 유리한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듣고 나머지는 다 흘려내버리죠. 진정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하나하나 완전히 경청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 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 우리는 서로 싸울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사람 마음을 알아주는데 싸우겠어요? 저 사람이 지금 저런 마음으로 저렇게 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싸우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들을 줄을 모릅니다. 이 들을 줄 모르는 것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와서 직장 이야기를 하면 아내는 막 다른 일 하면서 안 듣습니다. 대꾸는 해주겠죠. 그랬나? 그래. 잘했네. 이러면서 자기는 다른 일 합니다. 별로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내가 쇼핑 이야기하면 남편들 듣지 않죠. 그래. 이러면서 안 듣습니다. 자기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린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 오면 이야기 안 하죠. 이제 그때부터 안 듣는구나 알기 때문에. 자기 관심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부는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귀담아 들어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들어와서 학교 갔다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그 얘기들을 그냥 무심코 흘려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남편 말 듣듯이 그냥 갔다 왔니? 그랬니? 좋았겠네.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제 더 이상 엄마에게, 아빠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라나서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됩니다. 다친 아이가 된다는 거죠. 어릴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가 커서 다친 마음으로 사는 것은 부모님이 어릴 때 제대로 들어주지 못한 것이 거의 결정적일 것입니다. 누군가 그걸 뭐 조사하고 이러진 않았겠지만 조사하면 그런 게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생각들을 죽여야 됩니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나 이제 엄마 말 잘 들어야지. 이런 사람 없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점점 훈련을 통해서 듣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은 듣다가도 다른 곳에 쉽게 눈이 가고 귀가 가고 분산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저는 여러분 앞에서 서서 말할 기회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바로 압니다. 저 사람이 듣는지 안 듣는지, 딴짓 하는지 안 하는지, 가만히 있더라도 듣는지 안 듣는지 다 보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다른 뭔가에 쉽게 쏠린다는 것이죠. 제가 막 이야기하다가 옆에서 다른 소리 나면 전부 그거 쳐다봅니다. 안 듣고 있다는 것이죠. 듣고 있으면 옆에서 진짜 지진이 일어나도 그 사람 말 들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집중해서 듣지 않는다. 다른 생각을 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들으면 내 안에 생각이 올라오죠. 그러면 너무나 쉽게 우리는 그 생각에 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하는 말을 계속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리고 나는 내 생각에 몰두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듣는지.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책을 맨날 읽고 성당 가서 맨날 강론을 듣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제대로 들어도 우리는 변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매일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안 변하겠어요? 근데 맨날 듣고 일남 다 잊어버리고 그 순간 다 흘려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게 안 된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말들을 자꾸 눌러야 됩니다. 이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또 지금 다른 생각이 드는구나. 그래서 다시 그 사람 말로 딱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훈련 오랫동안 해야 돼요. 저도 처음부터 다른 사람 말을 귀 여겨 듣지 못했는데 제가 책을 보고 막 하면서 이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 힘든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훈련해야 되는지 저도 그때부터 다른 사람 말할 때 이걸 죽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토마스 하트 신부님이 쓰신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어떻게 들을 것인가. 여러분들 꼭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인지 알았어요. 나도 그 이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듣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근데 그 책 읽고 나서 제가 들을 줄 아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때부터 훈련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청년들하고 뭔가 성서 모임하고 이렇게 할 때 청년들이 이야기하면 신부님 굉장히 잘 들어준다.
사람들이 말할 때 나만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내만 이렇게 듣고 바라보면서 듣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딴 데 보거나 막 딴짓을 하니까 안 보게 되죠. 시선이 안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 사람에게 딱 듣는 그 사람에게 향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강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있는 그 사람에게 눈이 갑니다, 자꾸.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듣고 있으니까. 공감대가 되니까. 강론이나 강의는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듣고 있는 상대방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계속 그 사람에게 눈이 가는 것입니다. 눈이 간다는 건 마음도 간다는 거죠. 진짜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눈이 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딴 데 보지 않아요. 내가 눈을 감고 듣는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눈 감고 있는 그 즉시 다른 분심 잡념 바로 올라옵니다. 눈 감으면 바로 상상이 들어오죠. 그래서 안 들립니다. 다른 데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시선이 다른 데 있는데 어떻게 지금 그 말이 들리겠어요? 안 들립니다. 들을 때는 눈과 눈이 마주쳐야만이 제대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하고도 이렇게 하면 그 말하는 사람 자꾸 나만 봅니다. 왜냐하면 딴 데 볼 데가 없기 때문이죠.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끝나면 이야기하죠. 들을 때는 상대방을 바라봐야 된다. 물론 적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적고 있을 때는 또 다른 차원이지만 뭐 적지 않고 그냥 들을 때는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공감이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말 한마디를 진정으로 귀 여겨 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누군가 말할 때 내가 들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니다, 그 사람은. 말하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사제인 저도 마찬가지죠. 진짜 이 사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뭔가 한마디에도 그걸 듣습니다. 굉장히 귀 여겨 듣고 뭔가 하나 바꾸려 하고 그거 다 압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어중떠중 미사온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강론 때.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 빠집니다. 저도. 그 사람들 보고 있으면. 저 사람들은 지금 앉아있는 게 괴롭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말하는 저도 괴로워요. 저 사람들 앞에 놓고 말을 하려면 괴로워요. 제가 제일 힘든 미사는 주일 저녁 미사입니다. 어중떠중 신자들이 많이 오죠. 그래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강론할 때 저는 굉장히 힘듭니다. 어떨 때는 소규에 경 잃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지금 소들 앞에서 이걸 잃는구나. 너무 힘든 안타까운 사실은 그래도 읽어야 되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안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제일 행복한 미사는 월요일 새벽 미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오는 사람들은 진짜 열심한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습니다. 제일 행복한 미사는 월요일 새벽 미사고 제일 힘든 미사 주일 저녁 미사. 희한하죠. 딱 붙어 있습니다. 두 개가. 그래서 주일 저녁 미사 하고 나면 너무 진이 빠져서 막 쓰러져서 자고 근데 다음날 새벽에 딱 가면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에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만큼 이 들어주는 것이 이 말하는 사람한테도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제가 두 번째로 행복한 미사는 어린이 미사입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잘 듣거든요. 뭐 말하면 듣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장난치는 애들이 있지만은 그건 뭐 아이니까 당연한 거죠. 어른보다 훨씬 아이들이 집중을 잘합니다. 뭔가 물으면 바로 대답하고 자기 생각을 거기서 드러내고 그렇게 하죠. 어른들 강론 때 제가 물어보면 돌같이 전부 가만히 있습니다. 대답을 안 하죠. 반갑습니다 해도 전부 가만히 있고 무슨 소귀의 겸을 잃죠. 제가 이런 소들 앞에서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내가 오늘 미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마구 올라오죠.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언니 마르타는
음식을 만들고 뭐 한다 분주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혼자 가지 않아요. 예수님 옆에는 항상 이 12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 먹는지. 그러니까 마르타는 지금 얼마나 바쁘겠어요. 지금 예수님도 완전 먹보요 술꾼인데 이 13명, 설마 13명만 왔겠어요. 또 어중떠중 막 따라옵니다. 그 음식 준비 여러분들 집에서 한 20명 손님 받는다면 그거 죽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막 온다고 알려진 그 순간부터 음식 준비한다고 막 바쁩니다. 마리아가 물론 처음에 같이 했겠죠.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동생 마리아가 사라졌어. 그게 바빠 죽겠는데 어딨나 보니까 마리아는 그 예수님하고 남자들 틈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언니가 얼마나 열받아요. 지금 자기는 막 무 썰고 국 끓이고 미치겠는데 저 동생이라는 게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무아지경에 빠져서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바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막 멱살 잡고 나오겠죠. 이리 와!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마르타도 막 당근을 썰다가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딱 갔는데 바로 이리 와 하지를 못하겠죠. 예수님 뭔가 좀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르타가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일 좀 시키라고.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이지. 지금 마리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가만 놔두냐고. 일 시키라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마리아 이제 가서 일해라 이랬겠죠. 그래 언니 일하는데 가서 뭐 일하는 거 당연하니까. 근데 이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루카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일 좀 시키라 했는데 완전 다른 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문서답의 황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몫이고 가장 필요한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집에 왔는데 중요한 게 음식 차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 집에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집에 말씀을 하러 온 것입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어요? 듣는 거죠. 음식 준비하는 거는 굉장히 부수적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와서 음식을 차려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가서 하느님을 조금 더 전해주려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사제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누군가를 만나면 만나서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만남 안에서 뭔가 하나라도 하느님에서 더 이야기하고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더 인간적으로 친교를 맺고 뭐 사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마찬가지죠.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할 때 만나서 좋은 밥 먹으러 가려고 밥 한번 먹자 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식사 자리를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더 친교를 쌓기 위한 것이죠. 술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밥을 위해서, 그 술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마르타는 오직 지금 음식 준비에만 모든 것을 쏟았다.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말하면 마르타는 예수님 말하는 거 하나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부 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한 가지는 바로 서로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모든 것은 다 해결되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주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해가 생기고 모든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 들어주는 것과 함께
부부가 꼭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부부는 먼저 서로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하루 중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가 서로를 사랑으로 묶어줍니다. 또 서로를 정말 하나 되게 해줍니다. 직장과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서 서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기도는 서로를 연결시켜 줍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신앙인들 그래서 이런 말을 쓰죠. 우리 기도 중에 만납시다. 이거 빈말이 아닙니다. 이건 결코 빈말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기도 중에 만납니다. 나는 그 영혼을 기도하면서 만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못 느낀다면 기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영혼과 내 영혼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자주 느낍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떠올라요. 그러면 두 가지로 느껴집니다. 첫 번째로 지금 그 사람이 나의 기도가 매우 필요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이 그때 기도가 필요했어요. 뭐 말하든 말하지 않든 희한하게도.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 말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 하겠습니까? 말하지 않더라도 행복하겠지만. 그래서 기도는 때로는 말해줘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그때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잘 모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알면 가장 좋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딱 만나면 그걸 느낍니다. 진짜로. 기도했다는 거. 딱 느낍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때는 말해주는 것도 때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 말해줍니다. 아, 내가 그때 진짜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거기서 얼마나 힘을 받겠어요. 얼마나 고마워하고 신부님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그때 내가 이런 시련에서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도 그때서야 생각을 하고 아, 그때 내 힘으로 이걸 넘어가지 않아 누군가 기도했는데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하는 것은 아무나 다 합니다. 뭐 생각나면 전화할 수 있죠. 뭐 생각나면 편지도 쓸 수 있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생각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또 지나갑니다. 아, 그래, 전화 한번 해야지 이러면서 또 지나갑니다. 생각나서 전화하는 사람 그래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인들은 생각나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과 아닌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살아가다 누군가 떠올라요. 그때 그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짧은 화살 기도라도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누가 이렇게 막 뭐 하다가 갑자기 그냥 우리 젬마 자매님 떠올랐다.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하느님, 우리 홍보분과를 위해서 열심히 정말 일하는 우리 젬마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그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이 화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화살 기도는 이걸 왜 화살이라고 붙였겠어요? 화살 탁 쏘면 어떻게 됩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팍 날아가서 꽂힙니다. 그러면 이 화살 기도는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로 날아가서 어디로 꽂힌단 말입니까? 하늘나라로 날아가서 하느님께 꽂힌다는 겁니다. 하느님 마음에 이 기도가 꽂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 기도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느님이 가장 즉석에서 들어주는 기도는 화살 기도입니다.
지금 화살이 꽂혔는데 하느님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들어줍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가 그걸 느끼지 못하지만 바로 들어줍니다.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묵주기도를 바치고 성체조배를 하고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때 기억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선행을 하는 것도 모두가 다 그 사람을 위한 훌륭한 기도지만 그것은 우리가 정말 계획하고 의식하지 않으면 조금 어렵죠. 근데 화살기도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길거리를 가다가도 뭔가 밥을 하다가도 뭔가 생각나면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하루하루가 순간순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계속 이 사람은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는 일도 잘 되지 않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살기도를 많이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도 없고 뭐 정해진 것도 없고 그냥 뭐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사람을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느님께 이 사람을 맡겨도 돼요. 그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뭐 말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 하느님께는 말이 필요 없죠. 다 알죠. 그래도 굳이 말하는 것은 내가 더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기 위한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편, 아내, 자녀들 뿐만 아니라 뭐 하다 생각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또 뭔가를 하기 전에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이 피정을 하기 전에 이 피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피정이 달라집니다. 뭔가 회합이 있다. 홍보문과 회합이 있다. 하기 전에 그 회합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계모임을 간다. 누구를 만난다. 그러기 전에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누군가를 만날 때 뭔가를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합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그 만남을 위해서. 이 피정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간 들어오기 직전에도 이 시간을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은 완전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겠습니까? 이 시간은 지금 기도기 때문입니다. 뭐 친구와 만나 수다를 아무리 떨어도 그 전에 내가 기도를 했다면 그 시간은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겠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으니까 그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다 기도입니다. 전체가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일상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맨날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맨날 기도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그 사이 중간에 잊어버리겠죠.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때는. 시작과 마침에 기도를 하면 그 사이의 모든 것은 기도가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훌륭한 신부님은 문고리 기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어떤 레지오 회합 들어가기 전에 미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성전, 그 문을 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 그 안에서 있을 그 시간을 위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위해서 그 안에서 만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고리 기도라고 표현했는데 너무 훌륭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잊어버려도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걸 깜빡하더라도 문 딱 손잡고 열기 직전에라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는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현존을 그 안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반드시 느낍니다. 하느님은 2명 이상 모인 곳에 계시죠. 내가 둘이 있으면 거기 하느님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는 그 전에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가 결정적입니다. 결정적. 기도하지 않고 만나면 거기서 우린 반드시 힘이 빠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들어가서 회합하면 뭔가 잘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막 달려가서 미사에 참여하면 제대로 얻어지는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미사 일찍 가서 준비하는 게 좋겠지만 어쩌다 보면 때로 늦을 수도 있죠. 헐레벌떡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손잡이를 잡기 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몇 초 안 걸려요. 잡기 전에 하느님, 제가 오늘 일회가 늦었지만 하느님 오늘 이 미사에 제가 마음 다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들어가면 완전히 다릅니다. 30분 전에 와서 준비한 거랑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우리 성당은 그런 준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딱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성수가 있잖아요. 그거 그냥 못 들어가죠. 성수를 찍게 돼 있습니다. 성수 찍으면서 그냥 찍습니까?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이 성수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제 안에 마귀를 몰아내시며 악의 유혹을 물리쳐 주소서 하고 성호를 그으면서 들어갑니다. 이미 준비입니다. 준비. 이미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헐레벌떡 들어와 성수도 안 찍는 사람도 많고 찍는 사람도 그냥 바바바박 성호경도 끊고 달려 들어가죠. 그렇게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인사도 안 하고 바로 성가책 챙겨서 자기 앉는 그 자리에 달려가 앉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그 미사 뭐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앉아있는 한 마리 소가 됩니다. 제가 느끼는. 난 또 소기의 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미사, 한 번의 그 미사가 평생을 갑니다. 진짜. 미사는 사실 그 한 번의 미사가 처음이자 마지막 미사입니다. 그 미사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때 드리는 이 미사는 이제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미사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사제들한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사제여, 당신이 봉헌하는 이 미사가 당신 생애 처음인 듯 그리고 당신 생애 마지막인 듯 정성을 다하게 하소서. 저는 이 문구를 부제 때 우리 서대신 성당 제2실에 놓여 있는 걸 보고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이 미사는 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미사구나. 왜냐하면 이 미사 끝나고 내가 죽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이 미사 끝나고 집에 가서 누웠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불러가실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러면 이 미사는 마지막 미사죠. 그러면 정말 어떤 마음으로 봉헌하겠습니까? 온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미사 전에 제의를 다 입고 입당상과 울려 퍼지기 전에 종치기 전에 그 프란치스코 성인의 기도를 다시 바칩니다. 하느님께. 하느님, 제가 오늘 이 미사가 정말 처음 미사인 듯 사제로서의 첫 미사인 듯 그리고 오늘 마지막 미사인 듯 정성을 다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종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 미사를 어떻게 정성스럽게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한순간순간 그냥 빈 마음으로 빈말로 경문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기도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제대 앞에 서서도 다시 한번 또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여기 온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 미사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오늘 이 미사에 참여한 지금 제 등 뒤에 있는 이 모든 당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총과 사랑을 주시기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미사 안에 살아계신 당신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때 제대에 올라갑니다. 그러니 미사가 어떻게 그냥 되겠어요? 그 미사 한순간순간이 어떻게 그냥 이루어지겠어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미사를 마치고 제대에 내려오면 저는 그냥 퇴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감사드린다는 거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반드시 아까 당신이 기도한 대로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누군가는 이 미사 안에서 뭔가를 느끼고 당신을 새롭게 만나고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감사를 드리고 나서야 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후딱 절하고 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기도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미사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마쳐야 됩니다. 미사는 모든 순간이 기도지만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마치지 않으면 미사 내내 우리는 분심에 빠져 있죠. 집에 가서 뭐 해야 되고, 아이고 지금 집에 뭐 해놓고 왔는데 어쩌지 이러면서 완전히 그냥
미사시간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모임, 만남, 그 모든 것을 짧은 기도로 시작하고 마칠 때 달라집니다.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그냥 벌떡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눈을 떴을 때 바로 딱 무릎 꿇고 앉아서 정성스럽게 성호경을 끄으면서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가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는 눈에 불 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딱 일어나자마자 하느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그 뭡니까? 하느님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걸 이 사람은 현존 의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눈을 뜨면 딱 일어나서 무릎 꿇고 일단 성호경을 걷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상 다른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거창한 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말이 그냥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오늘 하루,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오늘 하루도 제가 늘 당신과 함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씻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씻을 때도 막 성가를 흥얼거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하느님이 씻을 때 내 옆에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거기에. 그럼 씻을 때도 기도하고, 밥할 때도 기도하고,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계속 이제 기도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아침을 기도로 시작한 사람은 마칠 때도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냥 잠들지 않아요. 그냥 아이고 피곤하네 이렇게 눕지 않습니다. 눕기 직전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느님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추인 자세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동작 하나가 기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나를 낮추는 그 자세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무릎 꿇어보세요. 달라집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기도할 때랑 다릅니다. 무릎 꿇고 손을 이렇게 모아보세요. 그때 기도가 막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몸 기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몸도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몸은 드러누워 있으면서 아이고 성부와 성자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 잠들기 전에 무릎 딱 꿇어보세요. 그럼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뭐라 기도하세요 하지 않아도 무릎 딱 꿇고 눈 감고 그분의 현존을 의식하면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고 마쳐보세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때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을 것이며 새 하루를 얼마나 기쁘게 살겠어요. 정말 하루의 마지막에 딱 이렇게 잠시라도 하루를 돌아볼 때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내가 아이를 가진 그 순간부터 남편과 아내는 매일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그 아이가 점점 자라나서 이제 어른이 되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평생을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 내 아이가 60살이 되었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사실 자녀에게 부모님이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기도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100만 원 유산을 주는 것보다 100만 번 기도하는 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유산 주면 자녀들 싸우고 난리 나죠. 집안 분열 일으키죠. 하지만 기도를 주면 그 자녀들이 오래오래 화목하게 건강하게 살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자녀들도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크면 클수록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연히.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저도
뭐 어릴 때 몰랐지만 이제 커서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항상 내 어릴 때 우리 어머니는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물론 어릴 때는 그냥 힐끔 지나가니까 모르죠. 하지만 그게 커서야 알게 된 것이 부모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그 시간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그것을 느끼니까 정말 눈물이 나면서 나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도는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기도는 결국에는 다 알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결국엔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또 자녀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은 신앙의 첫 번째 학교입니다. 가정이 정말 신앙학교입니다. 본당 주일학교는 신앙학교 아닙니다, 이거. 이제 다 크고 나서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부수적인 거고, 실제로는 주일학교 오기 전에 그 과정에 아이들의 신앙은 이미 다 형성이 됩니다. 늘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바로 성가정이죠. 성가정 다른 거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늘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성가정입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과 요셉 성인도 매일 같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려 30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30년의 가정기도가 예수님을 훌륭한 청년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성요셉과 성모님이 한평생 하신 일은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뽑혔어요. 하느님이 왜 두 분을 선택했냐면 이 두 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성모님이 한 일은 기도밖에 안 했습니다. 아들 예수님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그 밑에서 눈물로 기도한 분이 성모님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떠난 뒤에도 제자 공동체를 이끌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성모님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그렇게 존경받는 겁니다. 성모님 다른 거 하나도 안 했습니다. 성모님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 그래서 어머니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요셉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두 분에 대한 기록이 안 나오는 겁니다. 기도밖에 한 게 없기 때문에 나올 게 없죠. 그렇다고 성경에 두 분은 평생 동안 기도했다.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두 분이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정에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신앙인 부부도 그 두 분의 삶의 모범을 그대로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를 기억해봐도 어릴 때 우리의 가장 최초의 기억이 사실 우리의 인격을 결정짓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심리학은 말하는데 제가 가장 어릴 때 기억을 더듬으면 정말 온 가족이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저는 가장 어릴 때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하지만 온 가족이 정말 촛불을 켜놓고 함께 저녁 기도를 바치고 묵주 기도를 바치던 그 순간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그 순간의 느낌도 기억납니다. 그 장면, 촛불이 밝혀져 있고 그 집, 주변의 장롱, 문갑 다 떠오르고 그 순간 기도했던 때로는 귀찮고 하기 싫었고 그래도 엄마 아빠하고 동생들하고 같이 소리내어 바쳤던 그 기도 시간을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이 저를 사제로 만들어 주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커서 신학교를 가고 이런 제 뜻대로 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 가라 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 어릴 때 그 기도가 그 함께 바쳤던 그 기도가 저를 사제로 만들고
동생들을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나게 하고 그렇게 다 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지만 가족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항상 화목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어릴 때의 기도, 바로 그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크면 기도 같이 잘 안 하게 되죠. 하지만 어릴 때 그렇게 같이 기도한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커서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커서 자기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와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와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끝까지 안 하겠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럴 때는 부모님이 혼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커서도 잘 안 할 것입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던 아이들은 커서도 가끔씩은 같이 기도하자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키우는 것이 정말 가장 우리 신앙인들이 키울 수 있는 훌륭한 교육입니다. 기도보다 더 훌륭한 교육이 없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말보다 침묵 중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교육이 됩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한 번도 저에게 공부해라 하거나 뭐 이걸 해라거나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두 분은 정말 열심히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저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장하고 나서야 그걸 알았습니다. 두 분의 교육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두 분이 어릴 때부터 저에게 했던 그 교육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정말 느꼈습니다. 제가 이렇게 훌륭하게 클 수 있었던 건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좋은 몫을 택하려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두 분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겠죠. 지금이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는 커도 아이입니다. 애가 60이 돼도 엄마한테는 아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면 자녀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가정 안에서 기도와 사랑이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은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쳐 흐르는 가정이 됩니다. 그게 성가정이죠.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과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또 가정의 이런저런 문제들은 모두 기도로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면 안 풀려요. 어떻게 풀리겠습니까? 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먼저 손 내밀고 이런 거 말했지만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먼저 손 내밀러 갔다가 2라운드 바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가야 됩니다. 하느님, 내가 정말 저 사람한테 내가 미안하다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거기서 설사 안 받아들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제가 참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가서 손 내밀어 보세요. 100% 거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고 갔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다? 일단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느님, 지금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 중에 하느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때까지는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만은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하느님이 답을 줍니다.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문제는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가 일어나면 일단 기도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무릎 꿇고 손 딱 이렇게 모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풀립니다. 그래도 안 되면 감실 앞에 가서 앉아 보세요. 감실 앞에 가서 그분 앞에 가만히 머물러 보세요. 그러면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다 나한테 오너라. 나한테.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노라고. 내가 안식을 주겠다고.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고.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게 될 거라고. 이 마테오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이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걸 다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 앞에 가서 털어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실 앞에 가서 앉아서 해결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 될 때는 그냥 감실 앞에 가서 앉으면 됩니다. 앉아서 가서 욕을 하든지 뭐 가서 불평을 터뜨리면 그건 이제 본인 마음입니다. 가만히 있든지 거기 누워 자든지 거기서 울든지 그거는 뭐 아무거나 상관없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서 예수님이 그런 나의 마음을 안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가면 됩니다. 정말 집에서도 안 될 때, 정말 집에서도 촛불 켜놓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면 한밤중에라도 감실에 가면 됩니다. 우리 성당은 친절하게 한밤중에도 들어갈 수 있게 한쪽 문이 열려 있어요. 저는 새벽 3시에도 어쩔 때 갑니다. 너무 괴로울 때. 도저히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도 갑니다. 그럼 가면 그 조용한 새벽 시간에 아무도 없는데 그분이 거기 딱 계시죠. 놀라운 순간이죠. 하느님 앞에 정말 이 피조물이 앉아있는 그 순간은 놀랍습니다. 평소에 낮에 갈 때랑 틀립니다. 밤중에 거기 가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가서 앉아보면 압니다.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풀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일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있게 나한테 오라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까 나한테 오라고. 목마른 사람 다 나한테 와서 마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그 생명의 샘이 철철 솟아오를 거라고. 우리에겐 그런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다 풀리게 돼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그분께 바로 청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의 집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 예수님과 성요셉과 성모님이 함께 이렇게 있는 성가정상이 다 있습니다. 뭐 없는 사람 살아 이런 말이 아니고 다 있습니다. 이 성가정상은 그 왜 거기 놔두겠어요? 보기 좋으라고. 뭐 폼으로, 장식물로 뭐 그런 집도 저는 봤습니다. 이뻐서요. 이거 놔두니까 이뻐서 딱 그 자리에 그게 딱 맞아.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뭐 그냥 웃고 넘어갔지만 뭐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죠? 성가정상 앞에 촛불을 밝히고 온 가족이 그 앞에 둘러 모여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성가정이 되기 위해서 성가정상을 두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성모님과 성요셉이 30년 동안 그 기도했다고. 우리 가정도 그렇게 하자고 성가정상을 모셔오는 겁니다. 정말 요셉 성인께서 또 성모님께 또 예수님께 우리 가정도 당신들이 이루었던 그런 가정처럼 그렇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아무도 안 하더라도 엄마 아빠 혼자라도 그 촛불 켜놓고 그 앉아서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게 성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폼으로 놔두는 거 아닙니다. 성가정상 앞에 있는 초가 한 번도 안 서서 깨끗하면 그 집은 기도 안 하는 집입니다. 촛불 켜놓고 무릎 꿇고 내 남편, 내 아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몇 초 안 걸립니다. 진짜. 정말 몇 초 안 걸려요. 그거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해보십시오. 가정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기도하고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정에서 하지 않는 것은 밖에 나가도 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자녀들과 같이 기도하지 않아놓고 커서 자녀 기도 안 한다고 뭐라 하면 그 부모님 잘못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안 해놓고 커서 니 왜 안 하냐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가정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제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딱 지금은 내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내가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게 짧은 기도든 잠깐 스치는 기도든 아니면 뭐 정해져 있는 성물도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기도를 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당신 구원 사업에 가장 많은 시간을 가정생활에 할애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가정생활에 다 쏟으시고 그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3년의 시간을 공생활에 쏟아부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공생활보다 가정생활이 10배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보다 가정에서 30년을 머무르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 정도면 3년 동안 다 깨우치고 바로 30년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 구원하고 병자들 일으키고 했겠나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30년을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요셉 성인과 성모님과 기도하면서 30년 보냈어요. 그리고 3년, 정말 3년이 얼마나 눈 깜짝할 새 지나갑니까? 그 3년 동안 막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인간적인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를 여러분 두고두고 묵상해 보세요.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녀들이 결혼해서 떠나기 전까지는 가정이 계속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설사 결혼해서 떠난다 할지라도 계속 오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그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떤 곳으로 되느냐는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라 늦은 거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 애는 이제 다 컸고요. 뭐 이제 또 손자도 있고요. 그 끝난 거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성가정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평범한 그런 곳이 되느냐, 아니면 스트레스 받는 곳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정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